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리로 하늘의 능력과 세상 오늘도 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주를 차 우리가 신앙로 신실하신 주를 차 우리 신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의 다른 길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과 정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고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작성하시고 오늘 하늘도 인도하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여 주님 대신 주님만 추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잘 받으시고 하나님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찾아주시는 주님의 충만히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먹여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와 복된 2024년 제 첫 둘째 주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파송당의 성도님들 오늘도 그와 같이 광 같은 세상에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복된 존재를 모아주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자리에 보내주셔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시간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파송당의 성도님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반응하셨으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이 모양 저 모습으로 항상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이 시간에 떼묻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해결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주셔서 경제를 통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 측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 평화가 오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오. 모든 국정을 이끌어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찰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8의 총회와 임원의 결의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정상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수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에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사의 부흥사에 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신 임창희 한임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심호하는 목동 반석교회와 강화 반석기도원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항상 그 양무리들을 잘 이끌고 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오랜 기간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한심령 한심령 미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저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끝까지 자원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우리 열조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4년 하나님 아버지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디디려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자가 되시어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손들이 항상 형통하고 복된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볼이 피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 옷자락을 부여잡게 하여 주셔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성모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우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김병윤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 발을 감싸주시고 실각제 연애를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기적과 이적에 일어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슬보다 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사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계시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해 주시고 복에 넘치는 사모님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보자고 올 한 해도 달려갈 때 자리를 오나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사단과 마귀의 귀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열심히 아주 찬양 연습을 한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하늘 영광의 찬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 은혜의 찬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대장님 모든 분들 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한 우리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항상 평안해 주시고 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여서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시 매일 예배가 2847번째 드렸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투병 중인 한우를 위하여 교회 회복을 위하여 총회와 노예를 위하여 모든 법적인 소송권 승소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간절히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잊지 말고 교회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가 있습니다. 제3여전대는 엔젤홀에서 안수희 집사에는 기빈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민명자 권사님을 찬양단원의 김다니엘 청년을 임명합니다. 섬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복 나의 복 주께 드리오. 주가 들어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했지만은 그래도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지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 흔들리는 심령들, 아픈 마음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슬이 다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나를 덮고 있던 문제가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어떠한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없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 어떠한 병이라도 이 시간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싸우니,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곳에 역사
흡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에 암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주여 아무런 가망이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고난의 시간을 우리 모두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가슴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회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변화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에 주님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으로 2024년 출발하였는데 하나님, 그 결심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도록 개인마다 가정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자녀들, 주여 돌아와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올해는 반드시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올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며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지나신 분들 계시는지요? 삶의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새해 시작하자마자 또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면 듣는 당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호칭을 사용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한번 인사하시고. 좀 세상을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세상을 너무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래도 세상이 아직은 아름답습니다. 웃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만 웃는 당신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더. 웃는 당신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하고 하실 때요. 안 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어. 안 하신 분들하고 하실 때 당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당신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 치유되셔서 웃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아닌데 일반 새벽 기도회인데 작년 평균 숫자보다 10분이나 더 오셨어요. 와. 박수하시면
이 박수는 새벽기도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강조할 때마다 워낙 경험이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기대 없이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야, 우리 성서교회는 좋은 교회라. 그 마음, 제가 한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셔서 새벽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TV 목표한 숫자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 몇 명까지 이게 나오기를 목표한 숫자가 있는데, 조금만 더 나오시면은 금방 그 목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시고, 특별히 가능한 거리에 계신 분들, 가능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본교회 새벽기도에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일어나시면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일어나시면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준비된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은 선물 다 받아가시고요.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갈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서교회 회복의 중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출발하셨는데요.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며칠 해보다가 역시나 하고 또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교회가 2024년은 회복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 성서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복 이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새로운 결심을 매해 해보지만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전과 똑같은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서교회가 이제 회복의 때인 것은 분명하지만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이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이제 지나고 와서 회복의 때가 된 것도 감사한 은혜이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산 넘어 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제 정말로 긴 터널, 아주 높은 산을 넘어왔다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겠는가? 이제는 정말 우리 앞에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펼쳐지겠는가? 이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서교회 1세대 되시는 많은 어르신들, 저의 부모님 세대 되시는 많은 어르신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성서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때도 참 있었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 그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세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1세대가 많이 계시는 이때에 이제 이 고난이 끝나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세대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고 나서 정말 또다시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그것을 또 이겨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학계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 상황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은 BC 520년이 됩니다. BC 539년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BC 538년에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전 지역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각 나라의 민족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이 흘러 여기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18년이 흐른 BC 520년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순환을 당하여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고 흩어지는 포로 생활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의 고난이 이제 드디어 끝나고 돌아온 이후, 고난이 끝나고 회복되어서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고난이 끝나고 회복되었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이 백성들은 과거를 교훈 삼아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학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고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심이 같은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 성성교회는 이제 정말 중요한 회복의 때, 그래 우리도 이 고난이 끝나고 드디어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이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먼저는요,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문제 자체도 인식해야 되고, 이게 지금 문제구나. 문제를 문제로 모르기 때문에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그 문제의식도 가져야 되고, 이 문제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BC 538년에 포로 1차 귀환 이후에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이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된 채로 지금 18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18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의 집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은 이렇게 판벽한 집에 너희들은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덮인 집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집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은 그래도 좀 살만하게 지어놓고, 그래도 너희는 거기서 비와 와도 좀 가릴 수 있는 지붕이라도 있는 그런 집을 해놓고 사는데, 성전은 지금 지붕도 없는 채 이렇게 황폐한 채로 두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4절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너희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너희 유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백성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봐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을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지금 괜찮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의 삶을 잘 살펴봐라. 곤고한 삶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배고픔과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몸에는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추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이 춥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뭔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괴로운 현상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 속에 계속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 그렇게 일한 그것이 다 지금 어디 있느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 지금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너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포로 생활할 때보다 더 나으냐? 아니 그 전보다 너희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졌느냐? 너희의 삶을 한번 다시 살펴봐라. 회복이 되면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셨으면은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야 정말로 이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으면은 놀라운 일이 척척 일어나야 됩니다. 막 기적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막 먹을 것이 막 생겨야 되고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잘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더냐? 너의 삶이 어떻더냐?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희의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아주 옛날부터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가 이렇게 된 이후에 지금 너희의 삶을 또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 거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약 3배 정도 되는 그 많은 분량은 너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3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개서에 나왔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매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쁨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처음 들어가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지 않고 우리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그런 삶을 한번 살펴봐라, 되돌아봐라 라고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 내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래 이제 이렇게 와서 결국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다른 데 가서 찾고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구하러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와서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잘못이 너희들의 이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물을 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으면 이런 엄청난 교훈을 받고 이 고난을 끝내고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만큼은 과거와 달라야 하는데 돌아온 이후의 18년의 삶을 너희들이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과거 너희 조상들과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회복되었구나, 이 산이 넘어갔구나 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에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젖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회복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성서교회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학기 본문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 삶에서 이 문제를 반복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급한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시기와 때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생각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겉으로는 천천히 신중하게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인 것이고 뒤로 미루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시기와 때를 계획하여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중요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잘못된 생각으로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자꾸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그것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애들이 밥 달라고 오는데 애들 먹일 것부터 해결해야지 어떻게 성전에 가서 성전을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늘 우선순위에 대하여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막상 삶에서는 그 우선순위대로 선택하며 살지 못하고 늘 시급한 일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급한 불부터 끄고 그냥 이거 불부터 끄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급한 불 끄느라고 다른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사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급한 불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불을 끄면은 다른 불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늘 급한 불만 끄다 보니까 그냥 내 삶에는 계속 급한 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계속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당장 시급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맞지만은 그거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냥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나 성장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먹고 숨쉬고 사는 정도로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급한 불부터 끄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으니까 그러면 더 뿌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내가 덜 먹었나 보네 더 먹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영원히 추운 것인데
비싼 옷을 하나 더 입으면 춥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잘못된 지출을 막고 줄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더 해서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터지는 웅덩이여서 물이 지금 새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물을 길어다 부으면은 이 웅덩이에 물이 찰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문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 문제가 지금 내 삶에 반복되고 있다면은 그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왜 나는 이런 똑같은 삶의 패턴 속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개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말씀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이냐? 나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된 문제를 끊고 변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우리 성서교회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는 공통적으로 함께 들어야 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유를 정리했을 때에 오늘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내 삶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영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8절,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성전을 지으려면은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려면은 레바논 백향목도 필요하고, 아니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것을 가져오고, 아니 좋은 나무로 성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금과 은도 별로 없고 어떻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은 좀 다른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좀 이렇게 돈도 벌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그때 가서 성전을 잘 지어야지 어떻게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 좋은 나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너희 뒤에 있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러한 일이 너희의 삶에 일어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채로 너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너희의 삶의 문제를 먼저 시급한 문제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너희 아무리 너희가 수고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희 삶에 한제를 들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한제 들은 일이 계속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냐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른 일을 애쓴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채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 나는 그저 육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살지는 않는가. 음식을 잘 먹으면 되고 약을 잘 먹으면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자녀들 잘 키우면 되고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지붕 위에 없어서 비가 오면 새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것을 외면적인 삶을 아무리 채우고 화려하게 해도 우리의 영혼이 곤핍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시든 그렇지 않으며 사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전을 방치하면서 성전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며 그저 밖에 그냥 버려진 나뭇가지와 같아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냥 불에 떼버리면 되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으면 그러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교회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서교회 회복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성서교회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건물의 성전 재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셔야 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계실 수 있었느냐? 성전이 무너진 거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합니다. 이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반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왕 노릇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욕을 먹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겠다. 라는 판단이 서면은 이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누구도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누구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라도 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서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다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절규하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나 무너진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배를 관리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누가 지금 여기에 무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예배를 올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서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심정으로 저도 이런 말씀 전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도 절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비었고 비었기는 우리 성서교회가 이 고비를 넘어간 이후에는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개인에게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우리 성서교회도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그렇게 다시 재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서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긴 포로 생활이 지나왔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고난을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서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서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교회로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이제 다시는 과거에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성서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일으키리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서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